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설교 길게 하면 다 싫어하시겠죠? 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을 못해요. 하여튼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미리 예단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 예상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를 체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 그때 태어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여기에? 네. 일제 강점기 한 36년 정도 지속되었을까요? 정말 우리 민족에 크나큰 상처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항복한다. 우리가 패배했다 하고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그래서 전국이 일본이 드디어 패망했다. 그리고 물러간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모두가 경축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이 군과 읍과 면과 마을들이 똑같이 그날 광복의 기쁨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는 어떻게 라디오도 듣고 어떻게 연락을 받아서 이날 해방되었다는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경축을 했지만 시골의 군단위, 면단위 지역들은 8월 말이 되도록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라디오가 흔했겠습니까? TV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개인 핸드폰이 있어서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소식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아니면 TV에서 속보를 날렸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리산 옆에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 같은 곳도 8월 말까지 그냥 면사무소에는 일본군 관리들이 그대로 있고 일본 관리들이 그대로 있고 또 지서에는 일본 경찰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군부대에는 일본군 이 군인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꽉 막힌 거예요. 그냥 서울에 있는 어떤 소식과 서울에 있는 어떤 메시지가 서울에 있는 어떤 소리가 지역 단위 가는데 한참 걸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기까지 해방이 안 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도 모르고 일본이 패배한 것도 모르고 그냥 일본 경찰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전 세계가 동시에 알게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8월 15일 날 패망했고 대한민국에는 해방이 왔지만 그날에도 몰랐고 그 다음 날에도 몰랐어요. 그 주간 내내 몰랐고 그 다음 주에도 몰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꽉 막혀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가서 일본이 패배했다, 일본이 드디어 항복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뚫고 들어가서 어떤 그 소리를 들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밖에서 뚫고 들어온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말하건 작게 말하건 누군가가 와서 일본은 패망했다, 이제 주권국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독립했다, 우리는 이제 주권국가다, 이런 소리를 누군가가 와서 해줘야 돼요. 그런 소리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계가 바뀌어요. 일본이 졌다고? 일본이 항복했다고?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었다고?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우리 주권을 회복했다고? 그 말을 듣기 이전과 그 말을 들은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일본 경찰들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일본 군인들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전과 그 말을 들은 이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너무 강력해서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러므로 주님이 주권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 말을 듣는 그 이전과 그 말을 들은 이후는 전혀 세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일생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 여러분에게 꼭 들려져야 될 어떤 소리, 여러분의 그 자아의 세계를, 여러분의 그 공동체의 세계를, 여러분의 그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뚫고 들어오는 그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과 관련된 밖에서 뚫고 들어오는 어떤 소리와 관련된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 단어가 4번이나 쓰였는데, 소리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소리하고 음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푸호네라는 단어입니다. 푸호네.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소리, 음성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소리 그러면 어떤 소음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는 소음? 그렇지 않습니다. 푸호네는 무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밖에서 내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소리, 뭔가 내 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밝게 보여주고 뭔가를 알게 해주고 뭔가를 폭로해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특별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 22장에 4번이나 쓰였습니다. 7절의 소리, 9절의 소리, 14절의 음성, 22절의 소리. 그러니까 이 푸호네는 하늘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뭔가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하늘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하늘에서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는 소리, 하늘에서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는 소리, 하늘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소리, 하늘에서 교회로, 하늘에서 내 안으로,
하늘에서 우리 가정으로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소리를, 이 푸호네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라남도 구례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이 패망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그 동네만 못 들었어요. 전국이 다 이 일본이 패망했고 항복했고 우리는 이제 주권 국가가 되었다는 이 소리를 전국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만 몰라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굴복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잡다한 소리를 듣고 우리 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하늘에서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 우리 가정에, 하늘에서 우리의 공동체에, 하늘에서 우리 교회에 뚫고 들어오는 그 푸호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바울이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봤습니다. 강력한 빛이 아주 그냥 탐조등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비치고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같이 수행하던, 같이 가던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음성까지 들었어요. 근데 빛은 보면서도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 푸호네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손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방언 말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기는 마음에 어떤 감동도, 어떤 느낌도, 어떤 깨달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하늘에서 뚫고 내려오는 그 푸호네를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듣기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과 그 굶주림과 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 푸호네를 내가 듣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그 푸호네를 더 이상 듣기 싫다. 자신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푸호네를, 자기가 받은 푸호네를 전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가, 내가 이렇게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자신의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 유대인들은 참고 들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참고 듣다가 거기서 소리를 질러버려. 그만해라 이겁니다. 이제 듣기 싫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떠들었습니다. 듣기 싫다 이것입니다.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하늘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 떠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것은 강력한 거부의 몸짓이에요. 의사표현 중에서 이것보다 강한 의사표현이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옷을 확 벗어서 던져버린다.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말 더 이상 안 들을 거다. 강력한 의사표현입니다.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것도 강력한 의사표현입니다. 더 이상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만해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만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하늘에서 뚫고 세상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알아요.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늘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냥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은 확연히 달라요. 현저하게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에서 뚫고 들어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종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봅시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음성이 딱 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결코 흔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이건 초월적인 일이다. 뭔가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듯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듯이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듯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듯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바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데서나 엎드리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다는 그 경외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진 사람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14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섬겼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구나. 이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음성을 하늘에서 들었습니다. 위대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땅에 엎드려져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높고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게 하지 마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고 예배 장소에서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어떤 곳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고 땅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곳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곳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시장바닥도 아니고 어디 회사도 아니고 그 어떤 곳과도 다른 특별한 곳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샤워를 다 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양말도 벗어요. 그게 어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태도예요. 그 앞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팔딱팔딱 뛰거나 핸드폰을 통화를 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양말까지 다 벗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땅에 엎드려져야 돼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그래야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호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땅에 엎드리는 마음과 태도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리는 그런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은 보면서도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정말 크신 분이다.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 앞에 손을 들고 그 앞에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 임재를,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 다 미쳤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경외하는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푸혼애가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냥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지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누군가가 너에게 푸원회를 전달할 것이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직가라는 그 거리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석학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장 의롭고 자기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세상에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출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 없는 무명의 형제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서 듣습니다. 무명의 다메섹 거주하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죄사함 받는 침례를 받고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를 통해서도 듣고, 장로님을 통해서도, 집사님을 통해서도, 내 형제를 통해서도, 내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저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서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분, 지금도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몇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개인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곳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깨어졌다면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메신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프호네가 각 사람에게 뚫고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소리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뚫고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빛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뭐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가르쳐요.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상처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형제님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서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절 말씀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황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황홀한 세계에 우리가 나중에 영생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기도할 때 미리 맛보는 거예요. 황홀하다. 이 말은 영어로는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를 찾아봤더니 마약이 나오더라고요. 마약을 먹고 이 황홀함을 체험하려고 얼마나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까? 사람은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이 세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뭔가 중독에 빠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황홀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 이 황홀한 세계에, 이 초월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뭔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을 100%가 느낍니다. 기도를 안 해서 못 듣는 것이지, 기도하면 100%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나 머리가 복잡해. 스트레스 받았어. 나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내 생각들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속에 내 생각들이 너무 많고, 너무 머리가 복잡해. 술을 먹습니다.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어. 술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갑니다. 그래, 바람 쐬고 와야지. 여행을 가면 새로워집니다. 또 다 잊어버리고 그 있던 곳을 떠나서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면 마음이 좀 새로워집니다. 도움이 돼요. 참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멈춰야 돼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황홀한 세계에 들어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끝나요. 황홀해져요. 내 생각이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시고 깨질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고 정말 머리가 너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서 압력밥솥처럼 머릿속이 너무 뜨거워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황홀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관, 내 생각 그 속에서 살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소리를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